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설명했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까지 그 복음에 합당한 권면, 삶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가르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쓸 내용이 권면까지 끝났어요. 1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마지막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사하는 것입니다.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15장 13절에서 끝난 거예요. 15장 13절에서 축도하고 끝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축복기도 하고 목사님 축도하면 예배 끝난 거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이 사도 바울의 축도거든요. 로마서에 나오는 축복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는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계획,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 하면서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리라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 진리를 가장 이론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죠. 엄청난 성경이에요. 당연히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장 잘 이론적으로 기술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20여 년 넘게 지금 사역을 했어요. 이 말은 밤낮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영적인 거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완벽하게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종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야말로, 물론 베드로처럼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닦지 못했다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바울 서신에 비해서 깊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사용한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게 투박해요.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는 참 심오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만큼 주님 만나기 전부터 말씀 사역자로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썼어요. 13권의
성경을 썼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 가장 탁월한 기독교 교리를 기록한 성경으로 봐요. 이런 성경을 쓰면서도 14절처럼 말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가 저 공부 별로 못해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진짜 못하는 애가 저 공부 못해요. 이런 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팩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삶의 인격적으로나 성숙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게으르고 무능해서 나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유 부족해요. 저 기도 잘 못해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저 기도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로마서 정말 엄청난 성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심오한 진리를 편지로 써주면서도 14절과 15절처럼 말해요. 참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은사죠. 제가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고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더 큰 은사들을 구하라고. 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은사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인격을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힘있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감당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면 신앙의 인격이 천박해져요. 능력들은 나타나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를 균형 있게 갖추어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는 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둘 다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힘있게 사역을, 그러니 당연히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후의 구절들에게서 고백하듯이. 하지만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몰라서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거들먹거림이 없어요. 엄청난 지식들을 깨닫고 엄청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사도는 항상 성도들 밑에 자기를 둬요. 순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들, 사역자들 이런 순서로 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인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 순서로 갈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을 사역자들 위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밑에 너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너희 밑에 있는 너희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 이름을 내세워 가지고 분당이 지어지고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말해요. 바울은 성도들 위에 자신을 위치해 놓고 군림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와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표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위에 두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겸손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없어요.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썼다는 거잖아요. 한 수 가르쳐 주려고가 아니라 너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 설교 시간에 또 하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교리는 그렇죠. 늘 새로우면 어떻게 해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데. 하지만 성경의 은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상기해야 되고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도 있어요. 은혜. 그건 뭐예요? 16절 보세요.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의 선교사인 자신은 이방인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방인들의 삶을, 이방인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바울은 돕는 제사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들이다.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데코레이션으로 전제와 같이 부어도 기꺼이, 주인공은 이방인 성도들이고 선교사인 자신은 그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메인 요리에다가 거기다가 마지막에 깨가루 몇 개 뿌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잣 몇 개 띄우거나 이런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면 나 바울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데코레이션 같이, 그렇게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부어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너희들 위해 부어서 하나님께서 더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헌신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려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주목해 보세요. 18절은 주어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 18절이. 주어가 뭐예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죠.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 새벽 4시에 우리 청년들이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파송기도 하면서 요 얘기했어요. 선교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다. 주어가 우리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거다. 주어는 예수님이다. 2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3가지를 말하는데요. 선교는 첫째, 말과 행위로. 선교사들의 말과 행실로, 행동으로. 그렇죠? 누군가가 가서 말로 전해줘야죠,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전도와 선교는 첫 번째,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돼야 돼요. 복음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전했는데 삶은, 행동은 전한 설교하고 반대로 되면 이런 걸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신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말과 행동으로 해요. 말과 행동으로. 언행일치가 돼야죠.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표적은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들이에요. 기사는 기적적인 사건들,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표적과 기사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냥 둘로 기도해도 돼요. 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교하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제 사역이에요? 사람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역자들의 말과 행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 이게 필요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해야 돼요.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무디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보면 명문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목사들 목회라는 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게 그냥 좋은 대학 못 나온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무디처럼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무디가 말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후회할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후회할 것 같으세요?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주실 천국 창고에 보물들이 가득한데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이 천국의 보물창고에 그냥 그대로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할 거라고. 이게 무디가 말이에요. 구하라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앞서가지 말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물론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죠. 하지만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8절이 중요해요. 18절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은 지금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 그 지역이에요. 알바니아 그쪽이에요. 코소보 있죠.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도시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 가면서 이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서 사역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터줏대감 노릇하고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선교사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터줏대감 노릇하고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터 닦아주었던 곳들 물려주고 다시 새로운 분야에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역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CCC 출신이고 지금 CCC가 대학생 수련회 무주 리조트에서 지금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전국 수련회 중인데요. 이번 주가. 기도하면서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CCC에서 참 훈련을 우리가 빡세게 받았거든요. 이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거지순례를 떠나요.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팀을 나눠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냥 없으면 금식하라나 보다 생각하고 그날은 금식하고요. 잠도 없으면 여름이니까 노숙하고요. 근데 대개 이제 교회에서 재워주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CCC 대학생들인데 이 동네에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교회에서 재워주시기도 하고 밥도 사주시고, 저도 양재동에 있을 때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요. 이걸 거지순례라고 돼요. 그냥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대 이렇게 빡세게 우리가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런 개척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선배들 보면 대형교회로 가버렸어요. 이미 다 남들이 터 닦아놓으면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저는 늘 안타깝다고 선배들, 동기들 만나면 얘기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빡세게 훈련 받았으면 정말 어려운 교회들 가서 그 교회들을 키우고,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죠. 큰 교회에도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큰 교회 잘 갖춰진 터 닦아진 교회는 초신자들이 가도 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도 되잖아요.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가도 되잖아요. 작은 교회, 동네 교회들 가가지고, 힘든 교회들 가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가 거지순례 했던 그 영성과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받고 들어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새로운 로마 제국 서쪽을 향한, 서바나까지를 향한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주신 직분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의 항구에 우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바울과 같은 성령의 열매, 성숙한 신앙의 인격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거들먹거리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들이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